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조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얻으셨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가장을 책임지셨다. 보라 나는 피를 흘린 자여도 말을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아니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해를 뜯어라 하시니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할까라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영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소돔에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 앞뒤 작품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덕분이고 우리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덕분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에 나오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중요한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고귀한 가치. 혹시 지난번에 베드로후서 말씀하고 보면서 이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덕이라는 건데, 덕이 있으십니까?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고귀한 믿음의 가치, 덕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지옥과 같은 이유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또 이제 좋은 일보다는 마음 아픈 일이 많고 이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닮아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착각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덕이 있는데 덕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며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고귀한 성품, 덕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덕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도망을 가야 하니 얼마나 비참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반역을 당하고 도망가는 그 길이 참이 처량하고 비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울의 친족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위가 되었는데 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사울의 친족이었고 사울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바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여기 아닙니다. 이 시바를 잠시 살펴보면 시바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였는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고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에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를 절던 사람, 그 피난하는 길에 이제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쳐서 절 수밖에 없는 이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늘 가까이 두고 챙기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의 이제 종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도망하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 무비보셋이 당신을 반역하여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 3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압살롬도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왕이 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이 시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비보셋에게 가야 될 재산을 이제 중간에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다윗에게 다가와서 이제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기를 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어야 될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들 때문에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것도 힘들고 서럽고 어렵고 아픈데 그 가운데 사기꾼 시바를 만나고 또 시바를 만난 이후에는 또 따라다니면서 사울의 친족 이제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그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때로는 막 화도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를 만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이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서로 힘들고 아픈데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제 다윗의 마음이 참 어떠했을까? 우리 같았으면은요 바로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오늘 더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비난하고 저주하고 덜을 던질 수 있느냐? 이 당신 말 다 했냐? 하면서 이제 아마 오늘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제삿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역수를 퍼부으면서 너 몇 살이야부터 시작해서 고향 출신 집안 다 들어가면서 이 철차지 원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나는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 목사님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해도 목사님보다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장로님이 이번에 임직 받고 이제 임직 받아서 이제 장로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장로가 그럼 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한두 번이야 참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화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권사님도 이렇게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면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상황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에 사기를 당하고 또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이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이제 당연한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상황적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가? 믿음의 고수는 하수는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겠지만 이제 믿음의 고수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수들은 말과 여러 가지 행위로 상처를 주지만 시므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화도 나겠지만 말과 행위로 또다시 상처를 주기보다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제 말로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행위로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나는 대로 막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고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으로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다윗은 반역자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에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자 따라다니면서 힘없는 왕 다윗 왕에게 와서 이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며 반역자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시므이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어리석게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있었고 다 왕의 좌우에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것이 오히려 정말 이제 참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도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그냥 두지 마시고 나를 보내시면 제가 가서 단번에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일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말과 행실로 이렇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하는 말, 더럽고 추악한 말, 이 복수하는 그런 일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직접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이 더럽고 추악한 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상대방을 옆에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들은 네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룩한 성품, 덕이 있는 사람은 이런 추악한 말을 쏟아내기보다 한 번 더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말과 행실로 이 악을 쏟아내기보다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저주하고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향해서 이제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오늘 본문말 다시 넘어와서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배짱인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을 보시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비록 이 시므이가 저주하고 돌을 던질 때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할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만, 그때 그 가운데에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게도 하시며 멸하게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직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선한 모습만, 덕이 있는 모습만 나타내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중에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사기를 치려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시바와 같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괜한 이유 없이 다가와서 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덕에 있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품어주고, 때로는 이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갚아주실 것이다, 그에 합당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깊은 신앙, 덕스러움이 바로 이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품이, 귀한 믿음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될 귀한 성품이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사랑의 성품, 예수님께서도 그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악을 갚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귀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받아들이며 더 품으며 사는
이 덕이 있는 삶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문 그 자리가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늘 이제 피로 복수하는 그런 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살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실지 모르지만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역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갚는다면 구원의 역사도 없을 것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연약한 모습 되지 않고 하수가 아니라 고수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고수가 됩시다. 믿음의 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늘 복수로 이 칼날을 갈지 마시고 사랑의 그런 말과 행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덕이 있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같고 주의 사랑을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분노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과 행실로 상처를 주기보다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똑같이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삶의 간증이 일어나도록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